함께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약성경 역대하 7장 1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구약성경 역대하 7장 11절로 16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국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이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듣고 귀를 기울이리니 아멘,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부흥의 높이는 회개의 깊이로 결정된다. 부흥의 높이는 회개의 깊이로 결정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이 곧 설교입니다. 만약에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듣고 물론 많은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부흥의 높이는 회개의 깊이로 결정된다라는 이 구절을 이 말씀을 갖고 계시면 저는 설교를 성공한 것이고 여러분들은 또 은혜를 가지고 계신 겁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흥의 높이는 회개의 깊이로 결정된다. 아멘, 아멘. 사실 부흥을 말하면서 이것보다 더 완전하게 표현하는 원리는 없습니다. 우리가 부흥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사모하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할 때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부흥의 원리를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삶 속에서 주님의 그 보혈의 피를 간구하실 때에 그 보혈의 피로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부흥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 중에 승부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일에 승부수를 뒀지, 이런 표현들을 쓸 때가 있어요. 보통 바둑을 둘 때, 그때 그 바둑 기사가 91번째 수는 정말 승부수였어.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축구 경기를 할 때, 감독이 그 후반전에 썼던 그 승부수는 정말로 놀라운 승부수였어.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승부수는 보통 어느 때 사용하냐면요. 이대로 경기가 진행되게 나가는 경기를 지고 말겠다. 패색이 짙었을 때 무언가의 결단을 내리는 승부수입니다. 그래서 이 승부수는 항상 위험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파격적인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동안에 했던 격식을 깨트려 버리고 새로운 것들, 뭔가 새롭게 판을 바꿔버릴 정도의 놀라운 수를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승부수는 항상 따라붙는 다른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무리수예요. 무리수. 승부수는 또 다른 이름이 바로 무리수입니다. 그런데 이 승부수와 무리수는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결과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결과가 좋은 결과를 얻어내면 우리는 그건 정말 중요한 승부수였어 라고 표현을 하고요. 결과를 얻어내지 못하면 그때 그거는 무리수였어 라고 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왕의 승부수가 펼쳐집니다. 오늘 본문 7장은 2장부터 진행되었던 솔로몬 성전의 완성을 총집합한 구절이 7장에 기록됩니다. 2장부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 짓기를 허락하시고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가는 모든 과정이 다 마친 후에 7장에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 솔로몬의 승부수가 담겨져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본문 8절과 10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영상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8째 날 큰 성회에 모여있느라 성식을 7일 동안에 행한 후에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7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에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다 완성하고 이제 낙성식, 우리가 봉헌 예배를 드린다고 치십시다. 그거를 들려주는데 7일 동안 그 일을 지냈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맛 어기부터 애굽 강가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히 큰 회중을 모았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전신 예배를 드릴 때에 이제 왕의 명령을 통해서 자, 하맛 어기부터 애굽 강가까지, 그러니까 왕의 명령이 다다르면 다다를 수 있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을 지금 다 성전 앞으로 끌어 모았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7일 동안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7일 동안. 근데 그 낙성식이 끝나고 나서 8일째부터는 무슨 날이었냐? 초막절이었어요. 초막절. 초막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옛날에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우리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는 절기입니다. 지금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고백하는 게 바로 이 초막절이었어요. 문제는 이 초막절을 또 7일 동안 지냅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7일 동안 지금 예배를 지내고 연이어서 초막절 7일 동안 지내는 거예요. 나름대로 굉장한 무리수, 굉장한 승부수를 두고 있는 겁니다. 파격적인 일을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큰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14일 동안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일과를 다 내려놓고.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 앞에 모였습니다. 그럼 밥도 먹여야 되잖아요. 끼니도 띄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라가 14일 동안 휴일인 겁니다.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당시의 나라는 전쟁으로 인해서 위협도 많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지금 위급한 상황이에요. 아마 블레셋이나 다른 나라들이 쳐들어온다면 속절없이 무너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정말로 승부수를 건 거예요. 그동안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이 일에 참여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은 왜 이런 승부수를 둬야 했을까요? 사실 이스라엘에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걸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을 돌아볼 때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를 말하는 것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태인들은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메시아가 온다면 다윗과 같은 나라를 만들 거야 라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은 무엇이냐면 외적인 부유함과 강력한 군사력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유태인들은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물질과 군사력이라면 아마도 당시에는 최고로 부유했던 것은 확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그 나라가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왕권이 넘어갈 때에 외적으로는 아주 튼튼하고 금전적으로나 군사력으로나 모든 게 문제가 없었지만 영적인 균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것은 압살롬의 반란이었어요. 자기 아버지 왕에 대한 반란이 일어나고 아버지 다윗이 그 존경받던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궁에서 쫓겨나가게 되고요. 백주 대낮에 도저히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폐륜이 벌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디에 줄을 서야 내가 살아가는가, 다윗에게 줄을 서야 되는가, 압살롬에게 줄을 서야 되는가를 분열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혼란이 벌어지고 있을 때에, 그리고 솔로몬의 왕권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사실 솔로몬으로 왕권이 넘어올 때도 그 상황이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제가 보기에 솔로몬은 태어날 때부터 지혜로운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그 지혜로움 위에 하나님의 지혜로움이 더해지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지혜의 왕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이 영적인 흐름을 파악했던 것 같아요. 젊은 솔로몬이었지만 지금 이 나라 가운데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왕이었다면 나라가 부강하고 나에게 지혜가 있고 그리고 나에게 능력이 있다면 그냥 그 문제를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젊으니까, 혈기도 있으니까. 근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영의 문으로 지금 이 나라 가운데 문제가 발생하고 있구나를 발견하고
자기가 스스로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천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됩니다. 이것은 내가 앞에 나가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 이건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달은 거예요. 왜냐하면 외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마음속으로 결단을 내린 겁니다. 제가 솔로몬이 승부수를 던졌다라고 표현했는데 무리수가 아니고 승부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결과가 좋았다라는 거예요. 좋은 결과가 났다라는 겁니다. 우리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백성을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며 마음이 즐거워하였더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낸 겁니다. 이제 다 끝난 거예요.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요? 지금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돌아간 겁니다. 너무 즐거웠다고 성경에 기록을 했어요. 그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 본문 14절과 16절, 14절부터 16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니라. 아멘. 제가 14절만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흥을 약속하신 겁니다. 내가 그 기도를 듣고 그 땅을 고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균열 가운데에 내가 임해서 그 문제를 없게 하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솔로몬이 승부수를 던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부흥의 약속을 받아낸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아멘으로 다가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안에 우리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 안에 우리가 동일하게 스스로 우리를 겸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그 부흥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보다 놀라운 은혜가 없는 것이죠. 이보다 놀라운 은혜가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우리가 통합을 되고 나서 참 바빴습니다. 그리고 분주하고 많은 것이 변했죠. 3개월이면 100일입니다. 그러면 아이가 태어나서 100일이 되면 이제 건강한 아이로 성장해 나간다는 신호로 100일 파티를 하기도 합니다. 100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 안에 3개월 동안 바쁘기도 하고 많은 것이 변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우리 이전에 계셨던 성도님들은 예배 시간도 바뀌고 예배의 모양도 좀 바뀌고 익숙치 않은 찬양을 하면서 어색하기도 하고, 하지만 마음을 열고 다 같이 하나의 예배를 만들기 위해서 그 안에서 마음을 열어주고 함께 반가워하시기도 하고 많은 것들이 바뀌었으면 분주한 것들이 분명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자리를 하나씩 잡아가서 아름다운 교회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 가정 가운데에 목회자로서 제 머릿속에 한 가지 단어가 항상 붙잡고 있었습니다. 분주하고 해야 할 일도 많고 생각되는 것도 많지만 그 안에 한 단어가 계속해서 내 마음에 간직되고 있는 것은 부흥이었어요. 부흥.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주님 안에서 부흥할 수 있을까? 이 부흥이란 단어는 단순하게 사람들이 모여지는 그런 부흥이 아닙니다. 첫 번째 제가 바랬던 부흥은 성령의 불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멜팅팟이 되는 거예요. 용광로와 같이 이 안에서 뜨거운 불 안에서 우리의 온전치 않은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고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의 주님의 교회로 태어나는 놀라운 역사.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 임해서 그 일들을 행하는데, 특별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가페 교회를 바라보면서 좋았던 모습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며 함께하기 원하셨던 그 아가페 교회의 장점, 참 좋은 교회를 바라보시며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좋아하고 기뻐했던 그 모습이 멜팅팟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바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로 그 강점들이 딱 되어서 정금과 같이 정결한 모습으로 딱 나오는 거죠. 여러분, 상상만 해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부흥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그 기쁨으로, 그 부흥으로 하나된 마음으로, 단결된 마음으로 이 지역 가운데에 온전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강력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그 부흥을 소망하십니까? 아멘. 전 또 다른 부흥, 이것으로 인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단결된 우리가 주님의 교회가 이 예배 가운데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말 그대로 부흥의 역사가 벌어지는데, 이 교회 안에 주님의 영으로 가득 차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피상적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우리 예배 가운데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이 안에서는 오래 하신 신앙의 선배님도 계시고 이제 막 시작하는 신앙에 막 초년생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가 경험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배할 때 경험하는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예배 가운데 경험하는 겁니다. 저는 성경에 그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죠. 먼저 첫 번째는 그 역사가 그대로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이는데, 더 나아가서 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더욱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할게요.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는 조금 다릅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대답은 안 하셔도 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각자의 모습에서 각자의 영역에서 대답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는요, 물리적입니다. 여러분, 그게 임재였나 보다, 이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에 임하실 때 구름과 같이 임하고 그 안에 영광이 너무 커서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했으며 그 안에서 연기로 인해서 그 임재로 인해서 그 몸을 움츠리며 움직이지 못했던 것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과 다르지 않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 공간을 채우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그걸 고백해낼 때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그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건요, 목사님이 앞에서 외친다고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사모해야 되는 거고 원해야 되고 경험하고자 애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오늘의 본문 가운데에 솔로몬은 승부수를 던지며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겸비하고 낮추고 죄기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만 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14절에 귀한 말씀이 나오지만 11절에 귀한 말씀이 나오지만 이 안에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마음을 스스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스스로 겸비하고 다 좋은 단어인데 그 앞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회개는 하나님의 백성만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도 자신의 삶을 후회하기도 하고요, 반성하기도 합니다. 그건 후회고 반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것은 회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온전치 않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나의 잘못, 내 생각에 이게 잘못이지, 그 후회해, 이걸 고백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온전치 않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정확한 것을 하나님께 토해내는 작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100마리의 양을 갖고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목자가 찾아 나섭니다. 갔더니 양이 구덩이에 빠져 있는 거예요. 구덩이에서 아무리 나오려 애를 써도 스스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그 목자가 그 양을 들어서 집어 올려야만 구원의 역사, 살아나는 역사가 벌어지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것이 구원이고,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아무리 구덩이에서 나오려 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목자가 그 일을 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양을 들어 올리실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그 뒤에 보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잃어버린 아들,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아들이 스스로 자신의 길을 돌이켜 아버지에게로 갔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무슨 소리냐면, 양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의 죄를 돌이켜서 스스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스스로 돌이켜야 됩니다. 그런데 스스로 돌이킨다는 말 가운데에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십니다.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사실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나 죄로 인해서 철저하게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도록 바뀌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을 하시는데, 성령 하나님의 일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올 수 있으나 그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나타내시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방식은 여러 가지일지 모르나 목적은 하나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갑니다. 계속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무엇을 하시냐면,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거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죄와 함께 그분이 거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죄가 부각됩니다. 죄가 부각돼요.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회개해야겠다. 지난주에 우리가 내가 무슨 죄를 졌지? 이거는요, 회개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후회입니다. 반성이에요. 우리는 기도 중에 성령 하나님에게 간구합니다. 주님, 온전치 않음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온전치 않음을 발견케 하세요. 진정한 회개는 무엇이냐면 그 안에서 싸움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나는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것을 사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어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속사람과 나의 겉사람이 계속해서 싸우는데 성령 하나님이 그걸 계속 부각시키는 거예요. 죄라는 거야. 죄라는 거야.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회개는, 실제 회개는 토해져나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죄를 토해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해냈을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자복하며 회개할 때에 우리가 저 성전문을 받고 나갈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내 안에 개운함과 해결됨과 깨끗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해야지 좋은 마음일 수 있으나 진정한 회개의 순서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온전치 않음을 발견케 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후회하는 게 아니라 반성하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 정결케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서야 내 안에서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벌어지는데, 여러분, 이게 첫 단계입니다. 이 회개가 있어야, 이 회개의 깊이가 깊어야 성령의 임재가, 하나님의 부흥이 더욱더 높게 올라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 3개월 그 전부터 교회 통합을 계획하고 나서부터 이제 장로교 신학교를 다니면서 장로교 교육을 받습니다. 장로교 목회자가 되면서 마땅히 알아야 할 것들을 숙지해야 되는 거죠. 뭐 목회자로서는 다 비슷비슷하나 장로교 목회를 할 때 우리가 무엇을 주장하고 무엇을 더욱더 간직해야 되는가를 나누는 겁니다. 그 중에 칼빈주의의 5대 강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미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부터 알고 있었긴 했지만 그 안에서 그것을 공부를 하면서 그냥 외우고 시험을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정말 장로교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텐데 내 안에 묵상은 좀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쭉 읽어 나가다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고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라는 것도 있고, 사실 그 모든 것들이 이미 예전에 오랜 시절, 뭐 이미 16세기, 17세기에 수많은 논쟁이 있었죠. 그 논쟁을 내가, 그 해먹은 논쟁을 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시간이 지나 내 마음속에 그 칼빈주의자들의 그 칼빈의 마음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왜 예정론을 말했을까?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념을 지켰을까?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요, 그 5대 강령의
우리가 장로교인이고 개혁주의자들이니까 우리의 첫째 강령이 뭐냐면 전적 타락입니다. 전적인 부패, 완전한 부패. 사실 이게 장로교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꼭 간직하고 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가 처음 그 스텝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안에서 죄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진 상태야. 전적으로 타락된 상태야. 나에겐 어떠한 희망도 없어. 당시에 칼빈주의자들이 이것을 주장했던 이유가 뭐냐면 다른 주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타락하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니까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단계의 성품의 모양들이 남아있어 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럴싸한 말이긴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아니요. 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죄는 처참하게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시킨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무너진 거야. 우리는 나아갈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할 수밖에 없어 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고백해야 될 건 뭐냐면요. 나에게는 어떠한 희망도 없습니다를 고백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에게 죄를 부각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죄가 죄게 되게 죄가 죄로 여겨지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걸 축복이라 말하는 이유는 죄인 되었을 때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구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가 되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 효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건이 나에게 효력으로 작용하는 이유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죄인을 고백할 때 성령님이 너는 죄인이야. 아무런 것도 너에게 능력이 없어. 너는 어떠한 희망도 없어. 그때서야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았는데 내 눈에 눈물이 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메마른 거죠. 내가 그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도 다니고 나름 봉헌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래요.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안에서 귀한 것들이긴 하나 나의 의로 작용되는 순간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분쟁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 분쟁의 모든 것이 뭐냐면 내가 죄인 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캐톨릭이 오래전에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표현 중에 모든 것이 내 탓입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라 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다 내 탓입니다. 이 표현이 내 탓입니다라는 표현이 한국어로 번역돼서 이렇게 조금 어색함이 있고 내 탓이라고 말하니까 뭔가 이렇게 어색함도 있어서 우리가 잘 이렇게 좀 다르게 이해하는데 캐톨릭 안에서 이 단어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가해자입니다라는 표현이에요. 사람은요. 내가 그러지 않았는데 교회에서 내가 그러지 않았는데 내 탓입니다. 내가 한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표현을 하냐면 내 탓입니다. 내가 가해자입니다 라고 표현하면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됩니다. 근데 피해자가 되잖아요. 피해자가 되면 정당합니다. 내가 억울해요. 그래서 난 위로를 받아야 할 것 같고 난 억울해요. 세상은 그런 사람들에게 어줍지 않은 위로를 줍니다. 세상은 항상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이 피해자야. 당신은 그래도 돼. 괜찮아 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우리 안에 괜찮아. 나는 억울해 라고 해서 나는 정당해 라고 말하는 순간 나의 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나 사회 안에서 그 모든 것이 비록 내가 행하지 않다 하더라도 다 나의 죄입니다. 내가 그렇게 한 겁니다. 나의 부족함입니다. 내 탓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나는 주님의 용서를 구해야 되고 나는 연약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다. 죄가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은혜가 더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장에 바울은 정확히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더 죄를 지러 나갈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표현해요. 아멘? 우리가 죄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이 죄를 발견하게 하되 더 많은 죄를 짓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내 죄를 계속해서 발견해내는 작업을 해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부흥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내가 지난주에 지었던 죄를 막 떠올리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에게 집중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게끔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죄를 작용케 하세요. 그때에 토해내는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철저하게. 그 철저한 회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부흥의 역사는 더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부흥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전에는 항상 하나님의 부재가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우리의 죄를 발견할 때는 마치 하나님 없는 것 같아. 나에게 소망이 없는 것 같아. 다 단절된 것 같아. 그때에 철저하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 후에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이고 부흥의 역사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승부수를 두었습니다. 솔로몬이 승부수를 둔 건, 승부수라 표현한 건 이미 그가 자신의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의 약속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걸 받은 거예요. 그리고 승부수를 건 겁니다. 우리 모여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스스로 내 죄를 돌이키고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고 나를 낮추고 그 모든 것이 나의 죄라 고백하며 주님 앞에 철저히 나갑시다.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리라. 아멘.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진정한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예배, 그 예배에 동참해서 나의 죄가 해결되고 주님으로 기뻐하는 우리, 이게 먼저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서 날씨가 풀리면 전도도 할 거고 이웃에게 나아가서 우리 교회 소식도 전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신약성경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와 보라 라는 표현을 써요. 와 보라. 그게 궁금한 게 있으면 와 보라. 구원을 원하면 와 보라. 누구에게? 나에게 와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확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와 봐. 그러면 너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거야. 확실함이 있는 거예요. 저희는 누군가에게 와 보라니까, 우리 교회 와 보라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은 뭐냐면 먼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흥을 경험해야 그 안에서 와 보라니까, 얼마나 좋은지 와 보라니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소유하고 있고 우리 예배 가운데에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으면 저는 그 사람을 보내주시는 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도 그 교회로 그 교회로 인도하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무리 표로, 아무리 목회자가 말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부흥을 사모하되 철저히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의 길에서 돌이키고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 얼굴을 구할 때에 그 솔로몬에게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그 땅에 임하고 그 땅을 고치리라 한 그 약속을 우리 주님의 교회가 누리시는 그런 주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